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199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에서 100주년 기념관을 완공해서 이제 기념식을 하던 날이었는데, 그 당시 영부인이었던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가 학교에 방문을 하셨어요. 야, 근데 영부인의 방문이 정말 요란하더라고요. 당일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팀에서 한 2주 전부터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점검은 물론 전기 시설까지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한 2주 전부터 와서 모든 거를 이제 점검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단상 있지 않습니까? 단상. 네. 그것까지 다 갖고 오고요. 아마 방탄이겠죠. 그리고 마이크 위치까지 정확히 딱 잡아놔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들어가서 봤더니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경호팀 사람이 한 명이 살살살 다가와서 다시 한번 줄자로 쫙 대서 고까지 딱 맞추고, 하여튼 그 기념식 그날은 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한 올 수 있던 사람은 다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경호팀은 단순히 제가 이 보호 가드 역할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인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동선을 체크하고 점검을 하고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파악하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보호 역할이 아니라 오실 요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심을 준비한다, 바로 그것과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이런 요인이 오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대로, 즉 큰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께서 오심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림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그 외침이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하욤 하면 그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날이고, 반대로 이방 민족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며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됐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사야 40장 이후를요,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40장부터를 보통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장부터 이사야는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50년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려고 오신다는 외침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줄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소식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훔 1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왕국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친히 다스린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의 무리를 먹이시며 그 양떼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이제 바벨론의 영광은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쇠잔해질 것이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바로 오늘 말씀 뒤에서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은 바로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로마 통치 밑에서 절망하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정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뚫고 나갈 힘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바로 그들에게도 바로 희망의 소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자존심이 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뒤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적중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 비록 그는 유대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온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바로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자 당시 그리고 세례 요한 당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토론토 지역이 아마 락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주정부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백신 공급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잘 견디다가 막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반년 만에 진정된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재해, 천재지변 이런 소식은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외침은 이 절망적인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의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강림절이 곧 교회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2020년은 지났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새해는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안함과 그리고 이 시대가 막막하지만 너희들은 희망을 갖고 이 시대를 출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 즉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예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은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백성이 위로받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37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소중하게 키웠으면 아이를 이제 낳아야 하는데 막상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일어서려고 하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좌절만이 남아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너무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절박한 외침이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2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용법이고요. 그만큼 급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절박한 외침, 곧 이스라엘을 향한 절박한 호소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것, 바로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거기에서 겪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강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요,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거나 그들이 돌이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광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대한 비전을 심어주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보다 위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친 영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하는 것, 그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투병적인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면 이제 제가 얼마나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겠죠. 그렇죠?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충분히 제가 더 잘한다는 보장 100%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아파보고요, 내가 한번 그것을 겪어보면 그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정말로 큰 위로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큰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 속에 위로의 체험을 받은 사람의 위로는요, 단순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고 정말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약함, 그리고 나의 실패,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길,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드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계곡, 깊은 골이 있으면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위로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서 입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보내는 신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네팔에서 위클리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근데 뭐 네팔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번역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분 연세가 한 65세 넘었을 겁니다. 65세 넘었을 것인데 이분에게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지지부진하게 된 거죠. 안팎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오죠. 안쪽에서는 이 우울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밖으로는 왜 당신 성경 번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면서 그 디렉터, 슈퍼바이저들이 푸시 아닌 푸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게 되더래요. 기도하는데, 예. 상용아 괜찮다.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게 되더래요. 참 놀라워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우울증이 떠나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신약 성경을 그 해에 이제 다 번역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이 캐나다에 올 때 그거 한 곡 꼭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놨거든요. 여러분, 위로라고 할 때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 위로하자. 첫 번째. 근데 그것은 나를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위로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믿고 위로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죠. 그렇죠? 사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이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땅에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 회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활동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즉 이것은 회개의 원래듯이 새로운 시간을 산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시간을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내 말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행동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높은 산을 깎아내려야 돼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자존심 될 수도 있고 욕심 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이것만은 못 보려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그런 기도 안 드렸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갑자기 퍽 드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와 정반대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내려놔라. 저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확 주셨는데 그 사람 얼굴 탁 보기만 하면 그 기도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용서하러 갔는데 그 집 앞에서부터 사람 얼굴을 보기 전부터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리고 모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보통 일 아니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거든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하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하고요.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교만한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라고 자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아니면 누구의 간증을 듣든 아니면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주의 대로를 예비하는 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자의 자세는요.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자, 4절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하는 이 도둔다고 하는 것은 이 골짜기를 메워서 수평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야 합니다. 그렇죠?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메워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메우지 않고서는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 공사가 되어서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의 길을 낼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골이 깊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골은요,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불신, 바로 이런 골짜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우지 않고서는요, 마음의 길을 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 드림교회는 이런 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한 참 좋은 교회인 것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고 계속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기, 질투,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골이 있었고요. 또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그렇고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골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계속 있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속한 공동체라도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건설 현장에서 골짜기를 돌과 모래로 메운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람 마음의 골짜기 무엇으로 메워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사랑, 순종,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골에 쏟아 퍼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패인 곳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평탄해지고 여러분 고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될 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의 싸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대로가 메워질 때에 여러분 그 여파가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전파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강림절이 단순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세가 그래도 광야와 사막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정말 거친 곳에서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신세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광야나 사막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을 여러분 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듣고 강림절을 보낼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으로 한번 메워봐야지. 믿음으로 한번 메워봐야지. 겸손과 순종, 용서로 이 골짜기를 메워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밴쿠버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라는 그 기사가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서둘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산처럼 막혀있는 인간의 욕망, 정욕, 교만, 악덕 여러분 이것을 회개함으로 다 깎으시고요. 겸손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골짜기를 사랑과 위로함으로 잘 메워서 능력과 성령 충만한 봉사의 길을 닦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강림절을 보내며 이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한 해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곧고 아름다운 길을 준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토 오는 새벽처럼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주위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